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사랑하며 은혜를 바라는 나그네입니다. 저번 주에도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죠.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그네된 삶이 우리의 소유, 정착에 대한 안정감, 그리고 나름대로 잘 꾸며내는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혜택, 윤택함에 대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 그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어 맡겨야 하는, 그래서 소유를 마음대로 불릴 수도 없고 그것조차도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나그네가, 흩어진 나그네가 택하신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택하셨기 때문에 나그네가 되기도 하고 나그네가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다라는 위로로 던져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찌 보면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보상을 바랄 수 없는, 여전히 흔들리고 불안정한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는 자임을, 내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본향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게 본향으로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게 되는 그런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런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더 세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그냥 믿고 내가 그 믿음을 획득하고 쟁취하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받았다, 믿음을 받았다 라는 이 받음의 형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실은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그 속에선 하나님의 세밀한 일하심이 있다는 걸 살펴보았죠.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이 확증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서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을 토대로 구원이 확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일하신 그 일하심을 통해서 확증되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우리 나그네들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죠? 그리고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나중에 우리가 순종함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피 뿌림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산 소망이 있게 하고 썩지 않을 기업을 이어받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에는 칭찬과 영기와 존귀로서 우리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하시겠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현재의 나그네된 삶이 굉장히 어렵다 할지라도 참으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어지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아멘 하지 마시고 생각하고 한번 아멘 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생각할 틈이 없죠. 하나님을 과연 지금 우리가 사랑할까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고 있는지요?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놓치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고 있나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돌이켜 보십시오. 처음에는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펼쳐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시간이 흐르다 보면 내가 해야 될 책임 앞에 내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수많은 규율을 통해서 내가 진지하다 못해 심각해지지는 않는지요. 그 심각함이 어느덧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상실되게 만들어 놓진 않았는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란 이 감정적인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굉장히 고단한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쏟아내는 건 쉬우나 주고받는 건 어려운 거죠. 여러분이 기도를 하러 왔을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아래 다 쏟아내고 아멘 하면 내 스스로 시원함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 쏟아내고 나면 어느덧 공허함과 허탈감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한 거는 같은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게 맞나? 라는 의구심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한 적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생각보다 우리가 쉽게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말은 아멘인데,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우리 스스로를 부끄러워서 우리를 삼킬 때가 많이 있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를 하며, 인도자가 하나님에게 더 헌신적이고 열정을 쏟아낼 사람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면 제일 먼저 막 달려가고 울부짖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바로 옆 사람 사랑하기가 힘들더군요. 많은 사람을 품고 내 목숨을 바친다는 사랑의 표현과 고백은 너무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더군요. 더 좁혀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할 것도 없고 집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힘들더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내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는 뜻입니다. 우리 왼수, 그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원수는 아내와 남편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그거가 힘든 거죠.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전 세계를 품으며 내 목숨을 다 바쳐 뭔가를 할 것만 같은 포부와 이상은 크나 현실은 초라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과연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게 되는 모든 신앙생활, 모든 경건의 생활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듯 하나 어느 순간 나의 책임과 더불어서 남들의 시선과 더불어서 남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하게 되는 형식적 걸음으로 시작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어느덧 신앙적인 능숙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능숙함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혹시나 성도님들이 실족하지 않을까에 대한 시선의 두려움 또는 인정받고 싶음을 통하여서 그럴싸하게 형식을 갖추면서 어느덧 무뎌진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흐를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설교하는 게 가능할까요? 제가 경험하건대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찬양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더군요.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이 사랑 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더군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경건이 그럴싸한 모습으로, 남에게 그럴싸한 형식으로 갖춰질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음이 우리 스스로를 되게 소스라치게 만듭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십시오. 천사의 말이나 방언을 할지라도, 불사르는 그 구제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얘기하죠. 이것은 반대로 뭘 얘기하냐면 그런 사랑 없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거든요. 제 스스로도 그렇게 경험이 됩니다. 기도 인도를 막 하는 거, 뭔가 인도를 해야 된다는 책임성 아래에서 그럴싸하게, 성도님들이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기도가 나오고 그럴싸하게 막 눈 감으면서 뭔가 경건의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쉽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쉽게 고백이 나오시는지요? 지금 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제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어떻게 보면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일방적인 나의 쏟아냄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나의 호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알아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쏟아냄은, 일방적 쏟아냄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주고받음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채 계속 일방적인 쏟아냄만 하게 되면 나중엔 그 쏟아냄마저 안 나옵니다. 허무한 거죠. 뭔가 내 마음을 만져주거나 하나님 그 안에 관계하는 관계가 없으면 이 쏟아냄의 헌신과 봉사는 어느덧 내가 뭐하고 있지라는 의구심으로 나를 돌아서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봉사 많이 하는지요? 지금 당장 봉사 많이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경건의 내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교사로 봉사하고 반주자로 봉사하고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성가대로 봉사하는 게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흡족하시겠지요. 어떤 분의 자녀들은 그렇지 못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스러움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형식이 남에게 나타내지는 바가 그들의 경건의 내용을 다 결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모습조차 없는 사람이 또 경건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그러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열심들이 그 안에 하나님 사랑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열심과 호소와 강구와 쏟아냄들이 하나님 관계 없이 일어나면 나중에 모든 걸 놔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 이제 인생의 경륜이 많이 왔기 때문에 굳이 놔버리진 않을 수 있겠지요.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놔버리면 그만입니다. 다른 길 찾아내면 그만입니다. 여러분은 명분의 시대 속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양반 시대 속에 명분을 중요시하는 것, 내가 저 사람 앞에 어떻게 서는 것, 저 사람에게 내가 실수하지 않는 것, 나름대로 내 경건의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살았던 기성세대 속에는 쉽게 놓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않으나 여러분,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믿음의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제대로 맺어지고 있는가? 찬양 가운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고 있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머물러 있는가? 성경을 보게 될 때 내가 그냥 아는 것만이 아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속에 주고받음이 있을 수 있는가? 저에게는 이런 적용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도 설교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설교할 수 있는가? 기도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기도 인도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들의 숙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성 없이 능숙해지는 신앙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고민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우리를 잘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다시 한번 8절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록 나그네 된 삶이 비참할지라도 이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볼 수 없어도 지금 사랑하고 있는 이들의 관계를 보십시오.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하나님 뭔가 음성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뭔가 신앙이 더 성숙될 것 같은데, 보지 않아도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그네 된 삶이 힘들어도 사랑하는 관계 때문에 기뻐하는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기뻐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거우신지요? 예배 나오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즐거우신지요? 어느덧 우리가 기쁨을 상실한 채 그 자리를 지킬 때가 많지는 않으신지요? 기쁨을 갖는다라는 건 너무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늘 기쁨이면 좋겠죠.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성도님들을 대하는 게 마냥 기쁨이면 좋겠죠. 그럴 수 없는 현실 가운데는 또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를 돌이켜 보십시오. 사람들에게는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행복해집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밖에서 교회 안에 성도님들을 바라보게 될 땐 전혀 기쁜 것 같지 않은, 그들이 열심히 교회는 나가나 전혀 행복한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 속에 사람들을 보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거는 그 사람 때문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그냥 지녀라 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로 내가 내 신앙을 부여잡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예배 가운데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당장의 헌신과 봉사와 열심보다도 내가 지금 내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제를 하고 있는가?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찬양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냥 기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흔적들이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8절 읽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사랑하는 관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관계, 이 관계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는 하나님, 그 신실함 읽혀지시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 다른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까도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사귐 가운데 너를 초청하고 싶은데 우리의 사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친밀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귀는 이 사귐의 중심과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관계 속에 그들을 초청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의 사귐이 될 수 있지만 그 중심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더불어 교제하게 하는 그런 교제 속에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십시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죠? 자기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4장 19절인가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끝까지 미쁘신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더불어 교제함, 누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를 위하여서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헌신과 봉사와 열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 다음 절로 우리가 더 알아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돌아올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 믿음의 결국이라는 얘기는 믿음의 끝을 얘기합니다. 그 믿음의 끝이 뭐냐? 영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바 된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완성될 구원을 맛보는 것, 그 믿음의 결국은 완성된 구원으로서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아, 우리 천국에서 보자, 뭔가 우리가 얻게 되는 보상, 뭔가 이 땅 가운데 힘든데 뭔가 좋게 얻어지는 것, 그거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면류관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삶을 우리와 함께 완성된 구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경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영원한 완벽한 삶.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더불어 누리는 삶 자체, 그것이 구원에 대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구원을 원하십니까? 지옥이 무서워서? 뭔가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펼쳐져서? 우리에게 뭔가 얻어지는 보상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다 부차적인 겁니다. 영원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경배받을 관계 속에, 영원히 더불어 교제하는 관계 속에 놓이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은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는 그 관계,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고, 지금은 연약하게 예배하나 완벽한 형태로 하나님을 늘 예배할 수 있는 관계, 하나님을 늘 사모하는 관계,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관계,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자체, 이것이 구원에 대한 핵심입니다. 이것을 사모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이상, 여러분은 믿음조차도 오해하는 것이며 믿음의 결국을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마저도 여러분은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얻어지는 보상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그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불어 경배하는 관계 속에 그 영원함을 누리는 것, 그것 자체 아니겠습니까?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제 얻게 될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들이,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 자체가 은혜로 얻어지는 것을 이미 확언하고 있거니와, 이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인데요, 이 선지자들이 뭘 했냐면 이 구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세밀하게 살핀 겁니다. 찾고 탐구하고 관찰하고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습니까? 그러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학을 왜 하냐? 그럼 그 믿음이 오히려 더 후퇴하는 것 같아. 목사로 들어갔다가 평신도로 졸업해서 나온다. 이런 비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신학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연구하고 살피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가 여러분에게 무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공부하면 뭐해? 말씀을 연구하면 뭐해? 성경을 왜 연구해?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지. 그냥 믿는다고 얘기하면 되지. 뭐하러 공부하고 뭐하러 머리를 쓰고 뭐하러 그렇게 연구하고 살펴서 그렇게 귀찮은 짓을 해? 이거는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 자체도 이미 그 구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 몇 명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면 그만인 건데 뭐하러 굳이 연구하고 살피고 하는 노력을 할까요? 이것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많은 사건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엘리사를 보면 생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죠? 그거를 현대의 말로 선지자 학교라고 얘기하는데요. 굳이 하나님께서 다 계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버리면 생도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하고 나름대로 세밀하게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고 그렇게 탐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은 탐구했습니다. 나중에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할 때 이것에 대해서 뜻풀이를 하는 사람들이 다 가서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죠. 나중에 아볼로 신학에 넘어가서 똑같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언변에 되게 능통한 자다,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훌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가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르치니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거저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은혜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쑤셔 넣는 것,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를 잘 만지시고 하나님 자신을 잘 알리시고 주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연구하고 살폈는데 여러분이 연구하고 살피는 것을 게을리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연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올바른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저 아멘 한다고, 그저 그냥 고개를 끄덕인다고 그것이 다 성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선지자들도 구원에 관해서 연구하고 살폈던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여기 자기 속에라 하는 자기들은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인데요, 그들 속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영, 이것도 의미가 있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영을 부여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 영이 그냥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언급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옆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대부분 이단들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시대적 구분을 합니다.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나중에 지금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시대적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구약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다 존재하고 일하고 계셨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시대적 구분을 구약은 하나님, 신약은 예수님, 지금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적 관점입니다. 그게 이단의 특성입니다. 그렇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작용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미 저자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지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그들 속에 임한 그리스도의 영이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다 증언했다고 합니다. 고난과 영광 두 가지를 다 증언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지금 나그네된 삶을 사는 이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삶을 영위해 갔기 때문에 고난과 영광이 같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를, 이건 누구는 사실 어떠한 사람을 이라기보다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나 때를 지시하고 그 지시한 것을 이제 선지자들이 상고하는 거죠.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한 겁니다. 선지자들의 그러한 열심을 한 겁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다음 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이 섬긴 바가, 즉 연구하고 조사하고 탐구한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선지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한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랍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후에 있을 그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될 자들을 위하여 연구했답니다.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연구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나름대로 신앙적인 경건 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원하는 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마저도 그것을 굽어 살펴서 보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이 누림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우리는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올 때가 있겠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누림이 어떠한 열심을 통해서 나왔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얻게 된 그 믿음과 믿음을 통하여서 얻게 된 그 구원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열심을 통하여서 나왔는지, 또 뿐만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의 어떠한 섬김을 통하여서 나왔는지, 우리에게는 신약 사도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 초기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내 직접적인 믿음의 선배인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는 이상 우리가 얻게 된 이 누림에 대해서 쉽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뻐함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후대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믿음이 주어지게 됐는지 이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불평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했고, 성령님께서 일했고, 구약 선지자들도 그렇게 일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구원이 확실하니 이제 우리는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라고 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조여매라, 뭔가 이 태세를 갖춰라, 굳게 동여매라 라고 얘기하죠.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그러면서 얘기해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그 삶에 대한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쪽으로 우리에 대한 근심과 마음의 허리를 동여맴이 나온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하기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에, 지금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찬양이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으며,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고, 섬김이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고, 어쩌다가 저 사람을 잘 섬겨주기다가도 뒤에서는 또 시기하는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는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의 습성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얘기하기가 어렵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감히 얘기할 수가 없어서 우리 스스로 초라해지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완성된 구원을 얻게 될 때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고 온전한 형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날, 그 은혜를 바라면서 오늘의 삶에 대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근신하며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놓였다고 우리의 책임이 회피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놓였기에 우리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완벽한 형태로서 경배의 관계와 교제의 관계와 더불어 누리는 관계로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확증돼 있기에 그날을 바라보며, 그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현재 삶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에게 기록된 바는 우리를 교훈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답니다.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 바라는 것, 기다리게 하는 것, 인내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쳐다보게 하는 것, 그래서 더 기도하게 하는 것, 우리의 나그네 된 삶의 비참한 현실을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근신하게 하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가 누릴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은혜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과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날까지의 걸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늘 염두에 두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봉사와 섬김이 나와야 한다는 것, 찬양과 기도와 말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은혜를 바라보는 것으로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내가 하루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갇혀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